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또 주신 말씀 꿈꾸는 자들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시다. 또 인사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요 다른 사람들의 그 생애와 구별시키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꿈입니다. 꿈.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 꿈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릴 때부터 탁월하고 특별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탁월한 어떤 배경과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꿈을 인내로서 결국 끝까지 인내로서 살게 되었을 때 그 꿈이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꿈과 환상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꿈과 환상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나 한 공동체나 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꿈과 비전을 먼저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과 또 그 집단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부터 바로 2주간의 새벽마다 꿈꾸는 자들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었던 요셉.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을 살려냈던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비전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사랑과 꿈을 먹고 살라. 사랑과 꿈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참 요셉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의 나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세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꾸었어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은요 그 삶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언제나 이 꿈이라는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적어도 요셉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은요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였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들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기에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어머니 라헬은요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여기다가 요셉의 의분 어머니는요 3명이나 되었죠. 정말 실로 복잡한 가정 가운데 그가 자랐습니다. 사실 요셉의 어린 시절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본문에 보게 되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여러분 다른 형제들이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고해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것은 남자로서 의리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 아량이 넓은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참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평범하고 사실 속도 좁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른 인격적으로 성숙한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면서 그렇게 누구나가 다 주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꿈을 따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요셉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걸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 속이는 자 아니에요. 빼앗는 자 아닙니까? 그 사기꾼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자체는요, 형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권을요, 그 속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에게도 속여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기 집을 떠나서 허랑방랑하는 그런 방랑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좀 빼앗고 속이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야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요셉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란 환경이나 부모님 탓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잘하고, 그리고 자라는 가정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요셉처럼 될 수 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했고, 가정 환경이 복잡하고 또 가난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셉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꿈이에요.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의 위대한 삶은요,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위대한 삶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베푸셨던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로 복잡한 가정 환경을요, 이기게 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 있는 사람에게는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꿈 있는 사람에게는, 꿈 있는 자에게는 미래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 방식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요, 요셉을 편애해서요, 그 당시 명품 옷을 입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른 형제들은 다 구름한 옷을 입는데 명품 옷을 사다가 특별히 입혀주면은 그 다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를 더 편애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또 말도 험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할 만해요. 4명의 부인 중에서 누굴 가장 사랑했습니까?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더군다나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나온 아들인데 이 어머니가 결국 죽고맙니다. 일찍 죽고마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가 다 있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아내에게서 난 이 아들은요,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관심을 갖게 되시고 더 그 요셉을 더 챙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형들의 미움과 가정의 불화였던 것이죠. 편애는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갈등을 줍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이시라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더 신경 쓰이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녀들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른 각도로 이 야곱의 편애를 보고 싶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몹시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자신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고 용서해주며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자란 아이들은요,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함을 갖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요 결정할 수 있어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픔, 상처는 사실 비롯이 어디서부터 비롯된지 아십니까? 거절 감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이 가슴에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나를 이용했을 뿐이지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느낄 때 먼저 그 인격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정말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은 진짜다, 이 믿음이 생기면요 사람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편해인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편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보면서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편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편애하시는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잠잠이라는 말 자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사실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한 번, 두 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자신이 편애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다른 유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오늘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거 먹이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에게 가장 최선의 교육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위대한 꿈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형리의 첫 번째 그거 아니에요. 영적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알수록 내가 변하고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내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외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누가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요, 누가 주신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꿈은 내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신 꿈이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길지만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요, 요셉이 꾼 꿈은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어떤 꿈이냐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요,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단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단 앞에 다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있어요. 근데 자기를 향해서 다 이 해와 달과 11별이요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은 꿈이에요. 형제들에게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이 꿈을 꾼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렇게 크고 위대합니다. 결국 이 꿈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것처럼 13년 후에 정확히 그 인생 가운데 성취되지 않습니까? 평생 요셉은요 이 꿈을 간직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심지어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험을 받아서 감옥까지 내려갔지만 사실 인생이 그처럼 바닥을 치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바닥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요셉은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역경과 모함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요 그 눈을 반짝반짝한 그 눈이 틈이 있지 않아요.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신정동에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벌써 그 교회가 개척한 지 20년이 됐는데 좀 2,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 교회 담임하시는 소병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통합직교회 목사님입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관계를 맺고 좀 친한 목사님이시긴 한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비행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 뭔지 아시죠? 비행기 타는 청소년 아니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정말 그 싹수가 노란 그 청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잘려가지고요 결국 이분이 고등학교도 못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바닥을 치고 좀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를 그에게 전도하는 전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전사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변화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주의종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놀았으니까 기초 학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 되니까 시골에서는 도저히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다는 겁니다. 서울역 옆에 쪽방이라고 아세요? 쪽방? 방 하나, 몸 하나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빌려가지고요 3년 동안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그 쪽방에서, 서울역 앞에 쪽방에서 검정고시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그 동안에 뭘 먹고 살았냐면 밥하고 콩자반, 거짓말 안 하고 밥하고 콩자반만 3년 동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가 참 놀라워요. 절대로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 자기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대요. 그때가. 그분의 목사님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 꿈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더 검정고시를 통과하게 되어지고 또 학력고도 공부해서 또 장신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지금 열방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저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눈이 TV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눈이 반짝반짝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배고파도 반짝이고요 실패도 반짝입니다. 꿈 있는 민족은 말하지 않아요. 꿈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게 되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꿈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누가 꾸는 꿈이에요? 자기가 꾸는 꿈이에요.
자기가 맞는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픈 꿈을 가집니다. 이건 인간의 꿈이죠.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꿈입니다. 이런 꿈을 가리켜서 야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있어요. 이것은 이 꿈을 묵시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묵시 비전. 이 꿈은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꿈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꿈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꿈은요, 요셉 자신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입니다.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꿈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꿈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꿈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들었을 거예요. 이 꿈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요셉은 어떤 역경과 모함과 위기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고 마침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하라.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더 봐야 될 것은요, 이런 황당무계한 꿈을요, 요셉이 꿨잖아요. 그러면 그래, 이 꿈을 꿨으니까 고이 내가 꿈을 조용히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형들에게 말했어요.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 우리 나이 세는 나이 17살이 아니고 만 나이 17살입니다. 그러니까 18, 19 정도 될 수 있어요. 이미 상식이 있는 나이입니다. 이 말을 해서 자신에게 이룰지 이롭지 않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가 꾼 꿈은요, 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보나마나 욕먹게 될 것이 뻔한 것이고 형들에게 미움당할 것이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요,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했어요?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 꿈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또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야기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그를 미워했고요,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주신 이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말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아니, 안 하고는 배길 수 없게 됩니다. 꿈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꿈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꿈이 그 안에 가르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온도계는 우리의 혀에 달려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세요? 말씀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이해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한 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요, 입증하려고 노력해요. 말이 우리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 미래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라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말이죠. 말.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고. 21절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으로 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바 꿈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꿈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안 되고 어렵다고 힘들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는 사람은요,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꿈을 가시고 꿈을 말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는 그 말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얘기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막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었던 사람들, 실제로 어떻게 돼요? 다시 광야로 되돌려서 광야에서 다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의 말대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꿈 있는 사람들은 그 꿈을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꿈대로 되도록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꿈을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사람에게 말하시고 하나님에게 말하십시오.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마음의 손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기도 아니에요? 나의 꿈이 바로 입술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꿈이 진정한 꿈이 되어지고 명료하게 되어지고 그 꿈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요, 황당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황당무계한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집사람의 핸드폰에 제 이름이 뭘로 기록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지워, 제발 좀 부담되게. 그런데 제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쓴 게 아니라 집사람의 핸드폰을 통해서 제가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좀 말하고 나니까 쑥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던 이들 아니에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그 수제자라고 쫓아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순간에는 그를 쳐다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쳐다보시는 그 면전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환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방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게 되면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꿈을 선포하고 그 꿈을 증거하며 그 꿈대로 살고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꿈과 언어는 같이 갑니다. 따라합시다. 꿈과 언어는 같이 간다. 여러분, 꿈과 언어는 같이 가요.
꿈의 언어는요, 결국 기도로 발전하게 되어지고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결국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도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잖아요. 그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주셨던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묻는 병자가 낫고, 앉은 명이가 일으키 힘을 나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시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시게 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요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을요 다 먹이고도 남아가지고 12바구니나 거두게 되시는 양식이 나오게 돼요. 또 4,000명을 먹였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나서 7광주를 거두잖아요. 그죠? 이런 기적이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에 가기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로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연호했겠죠. 환영했겠죠. 적어도 갈릴리에서만큼은요 예수님은 인기 스타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방향을 어디로 돌리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리세요.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요 그 길을 당당하게 떳떳이 걸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게 되면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꿈이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나가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꿈 말고 정말 하나님께 꾸게 하시는 꿈,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꿈, 가난하고 배우고 좀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꿈이 여러분에게 있냐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원교 성도들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배웠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면, 이런 상태에서 꿈을 갖는다면 그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인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꿈을 붙잡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꿈 말고 정말 세상을 살리는 꿈을 꾸십시오.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꿈을 꾸십시오. 내 인생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되게 되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바로 꿈꾸는 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